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로 46장 12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의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마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리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방 땅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예언의 메시지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제 좀 파악해야 돼요. 이해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언서의 메시지가 비유로 또는 어떤 상징으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분명한 파악, 이해, 그리고 나서 해석.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46장 1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부터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방 나라다. 어떤 나라인가?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2절을 보면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다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롯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게 애굽에 대한 예언이고, 또 시기는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러니까 주전 605년경입니다. 자, 예언의 메시지는 상징도 담고 비유도 담고, 그러니까 본문 파악이 참 중요해요.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작은 방패 들고 큰 방패 들고 나가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이제 방패 든 사람들은 이제 보병일 것이고, 또
말을 타는 사람은 이제 기병일 것인데 보병을 향해서 이제 방패 들고 나서라고 하고 기병에게는 말에 안장 씌우고 창을 들고 갑옷을 들고 싸우라고 누군가가 이제 소리치는 겁니다. 자, 어떤 군대겠습니까? 이제 애굽에 대한 예언이니까 애굽 군대겠죠. 자, 싸우러 나갔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더라. 하나님께서 막 용사들에게 방패를 들고 또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나가라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고 조금 상황을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렇게 힘있게 나갔던 자들이요 패하여 황급히 도망가는 겁니다. 막 그 도망가는 게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요.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너무 두려우면은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잖아요. 얼어버리잖아요. 피하지도 못하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랑 싸우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애굽에 그래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고대 중동에서 가벼운 나라가 아닌데 그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두려움 가운데서 쓰러지는가? 누구에게 패배하였는가? 이 예언은 이제 실제 일어났던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의 시기가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했잖아요. 605년 정도라고 했잖아요. 기원전 605년에 고대 중동에 판세를 바꾸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데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군을 펼칩니다. 이 당시 이제 아수르는 점점 쇠퇴해져 가면서 자신의 힘만으로는 바벨론을 상대할 수 없음에 애굽에게 원조를 구합니다. 애굽이 오늘 말처럼 이제 방패를 들고 또 말에 안장을 씌우고 날카로운 창을 들고 갈그미스 전투에 아수르 편에서 바벨론을 상대로 이제 싸우러 나온 겁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럼으로써 고대 중동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바벨론이 떠오르는 해처럼 강력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이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예언을 보는데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보여지는 상황들에 대한 이제 판단을 했다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내용은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러 나가는데 대패하였다. 두려움 가운데서 패배할 것이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대 중동의 패권을 쥐게 된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은 제국의 운명을 가르는 전쟁이잖아요. 그 땅이 고대 중동의 주인이 바뀌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어지는 것은 이 전쟁을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려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니로다. 지금 이 상황이요. 우리의 눈에 보면 이제 국가와 국가, 또 제국과 제국, 전쟁. 역사에 수많이 드러났던 그런 전쟁사를 보면 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싸웠니 뭐하니 우리가 보여주면 각각의 국력에 따라 또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왕의 지도력에 따라서 승패가 나누어졌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해석은 다른 겁니다. 지금 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대패하였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장기를 두는데 이 장기의 말을 우리가 이제 보이는 건 장기에 있는 뭐 마차, 왕, 상 뭐 이런 것들만 보이는데 이걸 실제로 움직이시는 분이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차를 이리로 움직이고
왕을 이리로 움직이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이용해서 애굽을 벌하신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입니까? 아니면 애굽의 바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제 반응하죠. 그래서 이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신가?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주인 대신 그분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따로 있다.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분명한 믿음과 선명한 역사의식과 선명한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 부여잡고 형통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